선택받은 그대여, 당신은 상상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당신의 말을 왜곡했고 당신의 이름을 더럽혔으며 당신의 사적인 상처들을 공공연한 가십으로 만들었어요. 한때 당신이 위로했던 사람들까지도 당신의 친절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들어본 적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마치 자신들이 당신을 정의할 수 있는 양 당신의 이름을 거론했지요. 당신은 배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깊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진심으로 품었던 마음들이 그토록 쉽게 등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보복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대신 속삭이셨어요. 잠잠하라. 당신은 자신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평판을 위해 싸우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하늘이 이미 당신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죄를 증명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분은 그 어떤 변호보다도 더 크게 말할 간증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잠언 26장 4절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으로 당신을 보호하셨습니다. 논쟁하는 것은 그분이 쓰고 계신 이야기, 그분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야기를 더럽힐 뿐이었으니까요. 그들이 깨닫지 못한 한 가지는 그들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을 때 사실은 당신을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도록 밀어붙이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모든 비난은 하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모든 거짓된 말은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위한 신성한 준비 과정이 되었지요.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보석처럼 빛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선택받은 영혼들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사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빛을 지니고 있어요. 당신의 정직함은 편안함에 중독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잘못된 꼬리표를 붙이는 이유는 당신의 결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순수함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의 목소리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말을 사용하셔서 더 크고 확고한 진실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당신은 그들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 관찰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말이 감출 수 없는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배신은 누가 당신의 다음 이야기, 당신의 다음 챕터를 함께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예언적인 분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침묵의 시간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때 당신을 매장하려 했던 그 험담과 가십들을 그분의 영광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토양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해치려 했던 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시는 데 사용하려 하십니다. 당신의 상승은 복수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것은 기억을 요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때 당신의 가치를 의심했던 그 사람들이 당신이 지니고 있는 부르심의 무게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을 거예요. 당신의 열매가 당신의 삶의 결실이 대신 말해줄 테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옹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실성이 여전히 힘을 가지며 겸손이 여전히 무게를 지니며 비방과 험담 앞에서도 순수함은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배신의 상처 뒤에 찾아온 것은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연락은 끊겼고 당신의 계획들은 하나둘씩 풀어져 버렸어요. 주변 세상은 멀게 느껴졌고 더 큰 문제는 당신 자신의 목적과 사명마저도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덮쳤죠. 하지만 선택받은 그대여,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정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기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잊혀져서 버려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하기에
때가 되기 전에 너무 일찍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장 3절을 기억해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가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 숨겨 그의 운명을 보호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처럼 당신도 두려움 때문에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목적 때문에 감추어진 것이에요. 인생에는 어떤 계절이 있습니다. 고립을 요구하는, 외로움을 요구하는 계절이. 그 이유는 너무 이른 노출이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것을 파괴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명성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조용한 곳에서 은밀한 장소에서 당신을 쌓아 올리며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그분은 당신 주변의 모든 소음과 잡음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하려고요. 당신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방해물들을 치워 가셨습니다. 그 숨겨진 곳, 그 외로운 시간 속에서 당신의 정체성은 정제되고 단련되었어요. 당신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좇는 것을 멈추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신의 확신을 두기 시작했죠. 자신을 끊임없이 설명하려는 그 강렬한 욕구를 서서히 놓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근원은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그때 끌어내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당신의 사명에 비해 너무나 작은 방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비전을 타협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떠나게 두셨고 어떤 계획들은 무너지게 두셨습니다. 당신이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것이 풀어져 버리게 두신 거예요. 당신은 그 침묵의 시간이 당신을 경기장 박벤치에 앉혀버린 것, 즉 관중석으로 밀려난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곳에서 당신의 기름을 정제하고 계셨습니다. 다가올 때를 위해 쏟아부을 그 기름을 더욱 순수하게, 더욱 강력하게 만드시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이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그때 그것은 미묘하거나 은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대에 막을 드실 때는 결코 수수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 어디 갔어? 하고 물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높이 올라갔지? 하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그 그림자 같았던 시간, 그 숨겨진 계절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동기를 정화하셨어요.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셨고 세상의 문화가 아닌 거룩한 구별됨으로 형성된 목소리를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절박함이 아니라 훈련됨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아닌 사명의 부르심에 이끌려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점을 명확히 하자면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을 숨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의 다음 장을 위해 완전히 준비된 상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택받은 그대여.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했던 말들, 그들이 퍼뜨린 소문들, 그것들은 당신을 끝장내려고 보낸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형성하기 위해 보내진 도구였어요. 침묵의 고립 뒤에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죠. 비방의 아픔이었습니다. 거짓말은 진실보다 빨리 퍼지기 마련이에요. 당신의 이름은 당신이 초대받지도 않은 대화들 속으로 당신이 상상도 못한 방들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부분은 당신 자신이 진실을 알면서도 존재하지도 않는 당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진짜인 양 믿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것이었죠. 당신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이까? 지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즉시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에게 상관하지 않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그 순간에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영원한 무언가를 만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짓된 고발은 당신의 영혼에 더 깊은 지혜를 새겨 넣었습니다. 모든 왜곡된 이야기는 당신의 재능 그 이상을 요구하는 부르심을 위한 영적 훈련이 되었어요. 그것은 인내였고 절제였으며 믿음의 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있는 기름 부음, 그 신성한 불꽃을 건들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당신의 이미지, 당신의 평판을 해체하려 했던 거예요.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기에 당신의 이름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통제권을 빼앗기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 모든 말, 모든 속삭임, 모든 소문을 사용하셔서 당신이 그 불 속에서도 불꽃을 잃지 않도록 오히려 그 불로 더 단단해지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잠잠하라고 하셨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신호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고 정해지는 것이라는 깊은 진리 때문입니다. 시편 135편 14절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거짓 고발을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오르는 사다리로 사용하시는 데에 전문가이십니다. 역사를 보세요. 고통 중에 기도하다 술 취한 것으로 오해받은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은밀한 곳에서도 신실하여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또는 아무런 죄도 없이 사람들에게 정죄받으신 예수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짓말과 고난 이후에 그들 모두는 들어올려졌습니다. 진실은 결코 늦지 않아요. 단지 그것에 시간이 쌓여 있을 뿐입니다. 선택받은 그대여, 당신은 침묵의 재판을 걸어왔습니다. 긴 복도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을 통과해 온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하늘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록하고 있었고 모든 순간을 보존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짊어졌던 그 고통은 단단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공개적인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된 거죠. 당신은 자신을 방어함으로써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폭풍 자체가 당신을 정의하도록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통과했습니다. 당신은 그 소음에 반응하지 않고 그분의 침묵에 반응함으로써 이겼습니다. 이제 그 승격의 순간이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으르렁거리며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한 확신으로 권위 있게 드러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빛이 어둠을 밀어내는 광의 이야기로 떠오를 것입니다. 당신을 대적하여 말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너무나 신성한 변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하며 할 말을 잃고 오직 경이로운 마음만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이 오히려 당신을 위한 승강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무대가 바뀌려고 합니다. 그 비방의 소용돌이 뒤에는 종종 더 큰 시련이 따릅니다. 바로 혼란이에요.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그 소음을 믿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벌써 마음을 닫고 결정을 내린 뒤였죠. 그 순간 당신은 무력함을 느꼈을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조용하지만 확고한 속삭임으로 당신의 영혼에 다가오셨어요. 놓아주어라. 내가 다 보았다. 이 문장을 마음 깊이 새기세요. 당신에게는 증거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녹음 파일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당신의 편을 들어주는 증인도 없었죠. 하지만 하늘에는 있었습니다. 하늘의 기록 보관소는 지상의 어떤 법정보다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록관은 단 하나의 세부 사항도, 단 하나의 눈물도 잘못 두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당신이 홀로 흘린 그 눈물, 침묵으로 견디며 불공평한 비난을 받았던 모든 순간,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세상을 향해 억지로 지었던 그 미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록하셨어요. 말라기 3장 16절이 증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서로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당신의 이름은 그 책, 바로 그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하늘의 서가에서 먼지 속에 파묻힌 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빛 속에 보관되어 있어요. 당신은 투명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단 한순간도 주목받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 지연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타이밍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너무 이른 시기에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진실을 흐리게 만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소음에 반응하시기보다 당신의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진실을 드러내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험담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위치를 굳건히 잡아주셨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꾸몄을 때 당신은 그 시련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 그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 꺾이지 않는 믿음이 바로 당신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서 보관소는 완벽합니다. 모든 배신, 모든 은밀한 조종, 모든 미묘한 공격과 비꼬는 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그날을 위해 모든 것이 기록되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단순히 당신의 평판을 회복시키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시련을 거친 당신의 인격 자체에 왕관을 씌우고 계십니다. 집안 구석에서 오고 갔던 그 험한 말들은 하나님이 공적으로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 앞에서 스스로 잠잠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말하게 될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리는 이 은총, 이 승리는 대체 어디에서 온 거지?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세요. 그분이 더 잘하십니다. 더 깨끗하게, 더 우아하게, 그리고 아무도 내가 도왔다라고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완벽한 방식으로 처리하십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복수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구속처럼, 해방처럼 보일 것입니다. 선택받은 그대여,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완벽한 명료함을 위한 위치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마침내 그 기록을 열어 보일 때 당신의 침묵이 말할 것이고 당신의 상처가 빛날 것입니다. 세상이 오해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해하고 계셨다는 것을 모든 이가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입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거짓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는 증거가 바로 당신의 삶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걷는 모습, 웃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승리하는 모습 그 자체가 가장 웅변력 있는 답변이 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기록이 열리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그대여, 당신이 걸어온 그 긴 침묵의 시간, 그 고립의 계절은 결코 방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시는 준비였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그 모든 고통, 그 배신, 그 부당함으로 가득 찼던 시간들, 이제 그 모든 것 뒤에는 보이지 않게 쌓여온 하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위해 상을 차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간단한 한 끼 식사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잔치, 축제의 식탁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식탁은 하룻밤 사이에 차려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각각의 지연, 각각의 닫혔던 문, 각각의 고통스러운 무릎꿇음의 순간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시는 그 상의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의 일시적인 편안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완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막고 영혼을 지치게 했던 독한 관계들을 치워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당신의 다음 장면을 함께 목격하도록 예정된 사람들만이
당신 곁에 앉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끝났다고, 갇혔다고 생각하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목적으로 채워가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목소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이 기도로 요청할 생각조차 못했던 공급과 기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뒤에서 천사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장소, 그리고 때를 신성한 퍼즐의 조각처럼 정확하게 맞추어 가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확증입니다. 당신의 모든 금식기도, 혼자 울었던 모든 깊은 밤, 쓴뿌리를 삼키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켰던 모든 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명입니다. 이 식탁이 이야기하는 주제는 복수가 아닙니다. 그 주제는 구속입니다. 성경 사무엘하 9장의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왕의 후예였지만 다리가 저는 연약한 자로 잊혀지고 버려진 존재였죠. 그러나 다윗 왕이 그를 불러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뛰어나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완벽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위치된 자에게 주어지는 잔치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절대 거기까지 서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한때 당신이 무시당하고 조롱받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는 존경과 경의를 받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장면이 펼쳐질 때 당신은 비로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셨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분은 단지 자리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을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신은 그 상 위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초대장이 작성되었고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앞을 바라보세요.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들어오라는 초대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선택받은 그대여. 모든 기다림, 모든 침묵, 보이지 않았던 계절들,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 이 지점을 향해 흘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은밀히 행하셨던 일, 조용히 쌓아 올리셨던 훈련, 숨겨진 곳에서 준비시키셨던 그 모든 과정이 이제는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한 것도 개인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부인할 수 없이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62장 2절이 선포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변혁입니다. 대소개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보이지 않는 비전을 품고 확증 없는 부르심을 가슴에 안고 걸어왔습니다. 조용히 섬기고 침묵 속에서 견디며 당신의 이름이 오해와 비방의 대상이 되었을 때조차 신실하게 버텨왔죠. 그러나 하늘은 결코 당신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시기상조의 노출과 불필요한 전쟁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며 보존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 정해진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바늘이 당신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당신의 다음 움직임은 미묘하거나 작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해서 심지어 당신에게 의문을 품었던 그 사람들조차 할 말을 잃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신을 무시하며 지나쳤던 목소리들이 이제 당신의 상승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힘이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이름을 변호하거나 방어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당신의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테니까요. 당신이 지닌 그 평안이 당신을 대변할 것이고 당신의 존재감 자체가 분위기를 바꿀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나는 그 빛은 공적인 성공의 빛이 아니라 사적인 순종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열리는 문들은 당신이 아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신뢰했던 그분 때문입니다. 당신을 찾아오는 은총은 당신이 쫓아다닌 대가가 아니라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도 신실했던 당신의 마음이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거절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당신을 지키기 위한 보호였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준비된 그 플랫폼은 당신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무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증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영향력, 기회, 깊은 평안이 눌러도 넘쳐나고 흔들어도 넘치도록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옛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자체를 재정의하고 새롭게 만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단순히 가시성을 얻는 계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신성한 검증 안으로 들어서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 당신을 막으려 했던 자들조차 성경의 말씀처럼 외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 23. 하늘이 당신을 위해 말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침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광으로 지금 막 시작된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드러날 시간입니다.